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참 오묘한 시간이죠. 회중에게 선포되어야 될 말씀 전에, 그 시간 전에 주님이 저에게 먼저 선포하시는 시간이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뭐 지식을 따라서, 신학적인 학문을 따라서, 학문에 따져서, 서로 본론 결론을 따져서 그렇게 딱 정석에 맞는 그런 설교는 참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그런 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참 저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갈등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찢어지는 때도 있고 그래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냐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어떤 신령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 하시나 계속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코 정결하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듣길 원할 뿐입니다. 그러게 어제도 새벽까지 계속 그러는데 참 몸이 체력이 많이 딸렸는지 잠이 너무 쏟아지고 이걸 제 몸을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어제 새벽 2시쯤에 다시 새로운 말씀이 주셔서 거기에 또 경청하고 온 영적인 감각을 다 예민하게 집중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너무 피곤해져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들으려고 막 신경 쓰고 제 마음이 침통한 마음이 막 들고 어떡하나. 그러고 딱 누웠는데 잠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추운데 그냥 맨바닥에 누웠어. 누워서 잠시 딱 한 5분만 자꾸 눈 감고 있자. 어거지로 앉아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냥 감고 있는데 그 순간에 참으로 오랜만에 오랜만에 누군가 푹신한 베개를 베어주는 거야. 푹신한 베개처럼 베어주고 제 머리가 푹신해지는 갑자기. 뭐지? 제 육신은 피곤해서 지금 누웠는데 영은 깨어 있잖아요. 주님 말씀 뭐라 하시나?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육신이 쓰러졌는데 푹신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제 머리를 쓰다모요. 쓰다먹고 부드러워요. 이제 그만 빨리 자야지. 이제 그만 빨리 자야지. 그래서 순간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싹 들어오셔가지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무릎에 탁 누이고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빨리 자야지. 그렇게 앉아서 사모님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그래서 그렇구나. 빨리 이거 하고 빨리 자야겠는데 좀 더 해야 될 텐데. 그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또 눈이 감기는데 감기자마자 또 저를 쓰다듬어줬던 그 존재가 또 저 방문 쪽에서부터 연기가 오듯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또
부드럽게 베개처럼 이렇게 눕히더라고. 머리를 또 쓰다봐요. 이제 그만 자야지. 그래서 순간 알았어요. 아니 사모님이 아니 나 정말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순간 영적으로 바로 알아버렸어요. 이거 천사가 왔는 거예요. 오랜만에 천사 위로해 주는 걸 느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하듯이 한 명 이상의 그런 천사가 있죠. 여러분을 돕고 있죠. 주님의 뜻으로 가기에 계속 돕는 천사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야겠다. 그 위로해주고. 그리고 제가 깼어요. 깨가지고 보니까 뭐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고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빠르게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특별한 은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토요일. 물론 갈등도 굉장히 많고 울 때도 되게 많아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한없이 울 때도 있고 괴로워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반 미쳐있죠. 근데 어제는 그렇게 주님이 특별하게 또 천사를 방문시켜서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갈망하고 집중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은혜가 계속 이렇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서 지금 그 결과로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이 위치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의 수많은 그 결정적인 순간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탓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 앞으로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선택을 해 나가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의 특권이죠. 개는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짐승들은 선택하는 게 없어요. 본능에 따라 그냥 그 시즌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본능에 따라만 살죠.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짐승이 아니라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내가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성경에서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찔림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들의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은 뭐 짱돌이 이만한 거 아닙니다. 그죠? 제법 큰 거, 큼지막한 거 성인들이 들 수 있는 그런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서 막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한 명 있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지식인이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그 현장에 있었지요. 이 사도 바울은 권력이 있었고 앞이 창창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한 말 가운데서도 그 일이 멈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등을 지게 되면서, 동의하게 되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끝내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실수를 하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눈을 뜨게 되죠. 참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가 뭔지 만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시대 때 예언자들이 얘기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 들어서 사도 바울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니 올라가지 마세요. 모두가 걱정하고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로서 탁월했지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복음 말씀 더 전파해 주시고 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요청하죠. 간절히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는 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확고하게 내가 올라간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 이전에 자신이 실수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던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가겠노라. 그리고 또 주님을 또 만나면서 끝내 순교를 감당하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나는 간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했던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5,000명 이상, 남자가 5,000명 이상인 그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치유 사역을 계속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치는 거예요. 계속 지치는 거예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어떡하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남자만 5,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수많은 그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사람들 다 지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천국 복음도 좋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배고픕니다. 어떡하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떡합니까? 5,000명 이상의 그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한 작은 아이가 등장하죠. 5,000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작은 아이가 작은 손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떨레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딱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어머니가 싸주셨겠죠. 이 작은 꼬맹이가 자기 도시락, 자 생각해 봅니다. 이 도시락,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이죠. 성인용 아닙니다.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아이가 먹는 보리떡 사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먹는 보리떡은 아니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의 5개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 비디오를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영상에서는 물고기가 크게 실하게 나오는데요. 아이가 그걸 2개를 어떻게 먹어요? 가지고 어떻게 다녀요? 무거워서 못 가져다녀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이 물고기는요 멸치만한 물고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멸치만한 거예요.
그 마른 멸치가 아니라 그냥 멸치, 약간 통통한 멸치. 이번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 한치를 건져 올렸죠. 예. 멍청한 한치가 바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건져 먹었는데 그 보니까 멸치를 따라왔던 거예요. 멸치가 은색으로 제법 통통하더라고요. 꽁치보다는 작고 통통하더라고요. 그놈이 딱 해변가에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예. 저 정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그 어린아이가 집을 수 있거든요. 딱 손에 들어오거든요. 그거 2마리. 정말 사람이 성인이 먹었을 때 정말 부족한 그 보릴떡 5개, 어린이 사이즈,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걸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라도 사람들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줌으로써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한 것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촉망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수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은 마음이 어른이었다는 거죠. 어른.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지식인이야. 지금에 따지면 나는 박사야. 나는 교수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난 유학파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천재야 할 수도 있겠죠. 나는 큰 기업을 이끄는 CEO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보니까 거듭날 때는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린아기부터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그는 죽기 전까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곳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라도 내가 죽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려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그냥 가는 것처럼 순종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의 뜻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보면 달려들듯이 안아달라고 달려들듯이 그렇게 아주 순종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른이었지만 어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엔 실수했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이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죽음의 길도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거지로 내가 결단하오니 내가 이를 꽉 물고 내가 참으니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그냥 달려가거든요. 어떤 망설임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안식 전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달려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 볼 수 있죠. 어린아이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5천 명이 넘는 이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만 5천 명. 근데 어른이 나오지 않고 꼬맹이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다 걱정하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아이가 주저함 없이 내가 가지고 도시락 있는데 이거라도 나눠주세요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어른이라도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한 명도 그렇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어른들은 감추고 안 줘요. 왜요? 손해볼까봐. 그때 이기적인 마음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몇 날 며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그들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에 따지면 큰 부흥이라고 할까요? 큰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그 큰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기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나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주머니 속에 먹을 거 뽀시락 거리면서 기회 봐서 먹어야지,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어른들 머릿속에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시대 때 무시를 받았던 어린 아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어린이 사이즈 도시락 그거 하나 들고 온 거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계산하지 않고,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주저함 없이 그냥 나오는. 내가 귤 하나 내가 먹어. 나눠 먹을까요? 그럴까요? 사심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어른들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난리가 나고, 5,000명 되는 사람이 그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이 주도하는 부흥 집회에서 기적을 맛봐도 기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사실을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이 시간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파이프 오르간 큰 걸 막 쳐내면서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이 막 합창들을 이루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뛰고 있고 울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막 소리 외쳐 기도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보십니다. 누가 자기 것을 가져옵니다. 누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자가 있는가?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다 올 수 있어요.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렇지?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사람들 착각하죠. 하지만 주님은 테스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테스트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뭘 성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도시락 보는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물론 미소는 많이 먹습니다. 토할 때까지 먹는 애 처음 봤어. 징글징글해.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그 도시락을 쫄래쫄래 들고 오면서 갖다 줘요. 이거라도 사람들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작은 것 가지고 눈치 안 볼 사람 누구입니까? 아마 어떤 어른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잘것없는데 이걸 주면, 이걸 내놓으면 사람들 욕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죠? 이거 내 부스러기 좀 몇 개 있는데 이거라도 안 돼. 눈치 보는 거죠. 계산하고 눈치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른의 마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가 오니까, 어떤 어린이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달려오니까, 와 예수님이다. 그냥 와요. 제자가 막 말입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어린놈이 오지마. 부모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냅둬라. 말리지 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뭘 많이 했습니다라고 오지도 않고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님이 좋아서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자기의 안식처니까 달려오는 거. 어린아이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가 야 뭐 배고파 자기 거 주잖아요. 주고. 물론 안 주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죠. 우리 그 사모님도 한번 속상했던 것은 해나 친구가 이제 가방을 들달라고 했던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가방 메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누가 어린아이인가? 누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수많은 교회에서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참 잘 드리고 그럴싸하게 드리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5천 명 넘는 그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 그 한 명 어린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서민들이 먹는 옛날 치면 개떡 같은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주님이 축사하시니 얼마나 맛있게 배렸는지.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별거 아닌 섬김, 별거 아닌 순종,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헌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 초라한 이곳에서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의 태도, 여기에서 그냥 순종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안 받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주님 받으십니까? 콧방귀 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죠. 거짓말 못하죠.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거짓말 못하죠. 주님께서는 계속 기대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하기 잘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어서 주님의 감동 주심 따라서 여러분은 그저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학식이 많아서 내가 많이 성경적인 지식이 알아서 절대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천국을 선포했다니까요. 저 아이 같아야 돼.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지식이 많아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녀야지 교회 천국 가는 것도 아니란 거죠. 충격적인 말입니다. 확고한 것은 바로 어린 아이만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결정적인 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이것 재고 저것 재면서 손해볼까 봐 그런 거.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끝입니다. 그냥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서 달려가고 안기고 싶어요. 주님은 그 아이에게 넌 천국 간다. 이걸 선포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지식과 이 교만한 마음이 어른된 마음이 세상의 어른된 마음이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면 주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이거 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리고 성경 지식도 없는데 주님께 다 하기 부끄러운데요. 그거 어른의 마음입니다. 눈치 보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내가 빵점 받았는데요. 내가 믿음 없어 보이는데요. 그 다 어른의 마음입니다. 빵점 맞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 퀴즈 대회 빵점 맞아도 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라도 난 주님께 나아갑니다. 네. 베드로가 누군지 난 몰라도 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몰라. 그냥 사랑하는 느낌이 막 마음에 막 오고 눈물 나고 막 그래. 주님 만나고 보니까 뭐 지식을 배워라 주님 그런 말 하나도 안 해. 그냥 내 마음에 감동 주신 사람 때문에 한없이 울고 교회 가서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예배 온종일 울었던 것 같아. 계속 울었던 것 같아. 설교를 막 하고 여러 사 인물이 들어오고 스토리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몰라. 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너무 재죠. 신학에서 너무 헛되게 가르치고 있죠. 바르지 못한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엎혀서 그 물을 걷는 강을 건너는 그런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있죠. 예수님의 등에 어린아이가 엎혀서 참 아름다운 성화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등에 다 큰 어린이 엎혀가지고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엎이죠. 어린 양이 예수님 목덜미에 있죠. 다 큰 양 막 다 커가지고 막 살 디리디리 쪄가지고 그런 양은 짊어지지 않아요. 그런 그림은 참 안 이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참 사랑을, 그랬을 때 참 평안을 깨닫게 될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공성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주님께 사심 없이 나아가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그냥 그거면 된다는 거. 그것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나타내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 전부터 이 시대까지 우리는 계속 이 어린 아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어린 아이, 천국에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물고기 어떤 거였냐? 물어보고 싶어요. 참 대단하다 너는. 그 아이는 그럴 거예요. 그냥 배고프다 해서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